퇴근한 게 꼭 사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끔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매년 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은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장 회장님이 뭐라면 나옥주 권사가 그만두지 않을 걸. 거기는 나옥주 권사님이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이지만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취향 세미나 때문에 하여튼 1년에 한 번 설악산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악산의 냄새도 맡고 또 참 좋은 분들 뵙고 이성희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이제 정 회장님도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그룹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또 한 목사님이 남기신 삶의 아름다운 흔적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남은 길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쭉 읽어보시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한경지 목사님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정말 한국교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나쳤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착함과 신실함, 충성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한 목사님이 아닙니까? 종종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착한데 별로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데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이미지에 딱 맞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 한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한 목사님이 늘 기도하러 오셨던 이 장소, 그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신 이곳을 우리가 취향하우스라고 부르잖아요. 취향 뜻을 아시죠? 가을의 햇빛. 지금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의 햇빛을 맞으면서 또 이 동산을 거닐고 한 목사님이 걸으셨던 것도 오후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산책하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이런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었나. 달란트의 비유를 잘하는 비유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이 칭찬받은 종들이 붙들고 살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청지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원리. 그리고 한 목사님이야말로 이런 청지기의 원리를 붙들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2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맡은 자들이죠. 맡은 자들.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스튜어드에서 청지기, 맡은 자들.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언어들은 청직이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이고 관리자가 더 좋겠죠. 그냥 관리자, 매니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의 타락, 청지기의 타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이죠. 그것이. 네. 저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타락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타락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처럼 그것을 착각하고 살 때. 우리 가까운 이웃 종교 불교에서는 흔히 무소유라는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무소유. 그래서 불교 지도자 가운데 법정 스님 같은 분이 무소유 정신에 본을 남겨서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무소유 정신보다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청지기 정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그게 무슨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실 한 목사님이 아마 가지기를 결심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생각할 때는 뭐 자기 집도 없고 자기 통장도 없었던 분. 또 마지막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저기 가서 배우고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단층 18평 되는 집에서 당신 집도 아니죠. 그 옛날 영락 여자 신학교 있었던 그런 장소죠. 그 집에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살다가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남긴 것이 있었다고 해요. 입으시던 옷 몇 가지, 또 타고 다니시던 휠체어, 지팡이, 그 다음에 안경하고 성경, 또 구두 한 두 켤레 이렇게 마지막 남기시죠. 그래서 한 분이 한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일생을 쓰시면서 아름다운 빈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아름다운 빈손. 아까 한 목사님이 아마 가지기를 원했으면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992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템플턴 상을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을 때 그 상 받으셔서 바로 영락교회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선교에 쓰라고 다 그들 사랑의 쌀을 운동에 다 기탁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철저하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목사님이 청지기적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분이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농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가을처럼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에 이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곡간을 넓히는 그런 개조 작업을 착수하죠. 그리고 곡간 가득이 곡식을 다 쌓아두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독백을 했던 그런 이야기.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리석다는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미리
농사가 잘 될 것을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고, 또 공간을 넓히고, 아마 남이 잠든 밤에도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에 골몰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서는 전형적인 성공의 심볼로, 이미지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보면 계속 이 사람이 되풀이하는 말 가운데 이러는 거, 내가 이 곡식을 다 어떻게 하고 내 물건을 어디다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짤막한 부자의 독백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죠. 내 것,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거. 모든 오너십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불러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말했으니, 어리석은 자예요. 네 영혼을, 조금 전에 내 영혼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영혼도 자기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거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네. 이게 재밌는 대화예요. 굉장히 재밌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한 목사님이 그런 빈손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러나 그분의 손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냥 거쳐가는 거죠. 그분의 손을 거쳐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도 다 그것을 소모하신 인생. 그게 바로 청지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청지기 인생.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생애. 이런 생애를 보시면서 바로 본문에 예수님이 이 둘 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셨던 그 칭찬, 착하고 충성된 조화. 저는 이 칭찬을 받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 정말 한경재 목사님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조금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한 목사님 같은 길을 걷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조금, 한경재 목사님 세미나도 오셨으니까 조금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시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조금 흉내라도 냅시다. 한번 해보시죠. 청지기 원리를 붙잡고 살았던 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신 분, 본문에 칭찬받은 종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재능의 원리 혹은 은사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재능의 원리 혹은 은사의 원리. 재능의 원리를 따라 평생을 살았던 분, 재능,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 자,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그 재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원문에 보시면 이 단어가 고유한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능력을 따라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따라 다르게 탤런트를 맡겨주셨다. 다르게.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저는 여기서 다섯, 둘, 하나라는 크다, 적다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맡겨주셨다. 재능대로 다르게 맡겨주셨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Natural talent도 다르고 자연적인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또는 이 재능의 개념, 이 재능의 차원의 은사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사를 주신다. 다른 은사를 주세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다른 그런 탤런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 재능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살 때 행복하죠. 기쁘고. 은사라는 말로 히라보에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게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기쁘죠.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기뻐요. 기뻐요. 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음악. 그냥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음악은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항상 제 평균 성적이 나쁘게 나와갖고 누가 이걸 과목이라고 만들어놨나. 그래서 음악을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음악이 많아. 찬송이 많고. 시월교회 전도사 비슷하게 갔을 때도 지금 생각하면 들어오다가 이 최우규 목사님 만나서 옛날 얘기 좀 했는데요. 조그만 감리교회 가서 잠시 군대 가기 전에 봉사했던 일이 있는데 풍금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자그마한 교회. 뭐가 제일 제가 고민이었겠습니까? 서름을 내가 잡아야 하는 고민. 내가 틀리면 다 틀리니까. 할머니 성도님들 많고 그런데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네. 나는 이 찬송, 찬양, 이 음악 때문에 내가 과연 이 길을, 목사의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또 제가 처음 나가던 한 교회에 갔는데 청년 시절에 연말 되면 다음 해에 이렇게 봉사자 명단을 쭉 발표를 하는데 한 해에 제가 그 명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성가대 가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부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더니 이영재 목소리 좋잖아. 그래서 내가 넣었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는 좋죠. 나쁘진 않죠. 지금 목소리. 나쁘다는 말입니까? 대단한 말.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상관없이 저는 음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교회 나오면서 이런 말씀도 모르나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 그냥 해.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딱 찬양대 저도 해봤어요. 근데 저를 어디 갖다 집어넣냐면 베이스 파트에 집어넣는데 제가 선 자리가 불행한 사실은 베이스와 테너의 경계 선상에 세웠다는 사실. 저는 이거 잘 못 읽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 혼란, 나는 그 고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그때 아주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라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해야겠다. 그것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해. 내 재능에 맞는 일, 내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시킬 때도 그 재능이나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서 시키면 잘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재능에 맞지 않는 잡을 갖는다는 직업을 갖고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참 재능에 맞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재능에 있어서 제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재능,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보시면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저는 11장까지가 전체가 다 doctrinal,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2장부터 마지막이 윤리적, 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 네. 근데 12장 잘 아시는 1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대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로마서 12장에 쭉 따라가 보시면 12장 6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인 이 생활의 파트, 로마서 12장이 딱 시작되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다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은사를 기록해요. 6절이에요.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은사. 어떤 성경학자는 7가지 은사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형성하는 동기적 은사가 그랬어요. motivational gift. 동기적 은사가 7가지를. 자, 7가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7가지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 다르게 주셨다. 자, 7가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있어서 가까웠는데, 시장 아시죠?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중국 식당에 가면, 이따 중국 식당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7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식당에 일제히 와서 쭉 둘러 앉아갖고,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서브하는 자매가 접시를 갖고 이렇게 오다가, 접시를 가지고 오다가 발이 의자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접시를 깨트렸어요. 그 광경을 봤을 때 7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각각 어떤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를 줄 알았다.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 예언자가 그런 미래를 향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많이 꾸짖고 책망하는 일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예언서 보시면 책망하는 메시지, 심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를 해갖고 손님들을 무안하게 만드느냐, 막 이 자매를 갖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그러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 우선 일단 치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가르치. 네? 이렇게 보다가 자매님 저기 벽 쪽하고 보면 저 사이드에는 테이블하고 벽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테이블을 좀 벽 쪽으로 가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좀 넓어지면 오다가 걸려서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가르친단 말이죠.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잘 가르친다. 가르치면 그냥 위로의 은사. 옛날 번역은 권위라고 했어요. 권위, 권고하고 위로한다. 어이구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고 뭐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 접시값 얼마예요? 2,000원? 네, 뭐 구제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다스림의 연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다스림. 아니 당신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빨리 가서 청소도구 가져가고 자네는 좀 일어나서 이쪽을 치우고 혼란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다스림의 지혜를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긍휼은 뭐예요? 어쩌나 다친 데 없나 저 피나네. 붙들고 같이. 자, 이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각기 다른 반응. 근데 막상 자 접시를 깨먹은 외출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의 반응이 자기에게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될까?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은사가 이 자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겠어요? 섬김? 위로? 가르침? 긍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다르게 대답하고 있죠? 왜 다르게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접시를 깨먹은 사람의 입장에는 7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해요. 우리가 상황을 중국 식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요전도 여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교회 회장님이 만약 다스림의 은사를 가신 분이 회장님 계시면 여전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조직표부터 만들고 다 이렇게 누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여전도의 회장님 계시면 어떻게 여전도가 바뀔까요? 우리가 맨날 봉사도 좋지만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자 우리끼리. 그래서 아마 말씀 공부 열심히 했지. 그러나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이 여성교회 회장님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야,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그런 데 찾아갈 때 우리 같이 가서 좀 위로도 하고 아픈 거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같이 돕자 뭐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은사가 가장 적절할까요? 적절한 은사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재능에도 우열이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르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내가 모든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의 은사와 같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옆에 사람 보고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내 주변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내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게 하느냐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잖아요. 옆에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또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부부들 보시면 상당히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됐어요? 그 다른 것이 매력이에요. 그죠? 애트랙션. 결혼 전에는 다른 것이 매력이 돼서 서로 끌려요. 결혼해놓은 로크는 다르다고 싸워내요. 나하고 같지 않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남편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은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사람,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 한번 미리 실습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곁에 꼭 있어 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이게 바로 은사의 원리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한경지 목사님을 좀 어제 밤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원래 공부도 잘하셨고, 프린스턴 졸업하시고, 박사과정 계속 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일대학 교회사 박사과정을 가려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보니까 폐병 3기란 말이죠. 폐병 3기.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미국에서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데 가서 3년 동안 요양하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그 당시에 폐병은요, 지금의 암보다 훨씬 위험한 병이에요. 지금은 뭐 암도 뭐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폐병만 걸리면 다 죽는다 생각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하셨겠죠, 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그 3년 동안 치료하고 요양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3년 동안에 한국 가서 말씀 증거하다가 가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다가 가겠습니다. 뭐 박사공부 다 이제 적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3년이 뭡니까? 네, 긴 세월 그분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셨단 말이죠. 근데 한 목사님이 만약 그냥 박사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속 박사만 묵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빨리 포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박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진짜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자의 본이 되어주셨고, 얼마나 말씀을 정말 한국교회 앞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분으로 쓰셨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말씀의 은사였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은사. 근데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그분에게 저는 은사로 말하면 사도의 은사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도의 은사. 성경에서 사도라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예요. 개척.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돼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뭐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가시고, 부산에 가시면 뭐 부산 영락교회가 생기고, 제주도에 가시면 뭐 제주 영락교회도 생기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돼요. 또 저는 참 그분이 역시 큰 분,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그렇다고 영락교회 브랜드만 고집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다른 뭐 교회 이름 써라 그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뭐 인천 제2교회, 뭐 대구 제2교회 그런 교회도 우리 이성윤 목사님 아버님과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들, 여러 교회 생생하고 수많은 교회들.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그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의 유나라 이 생각 가지고 계속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단 말이죠. 그 은사를 따라 거기다 이분이 또 긍휼의 은사가 있어갖고 긍휼의 은사 조금 더 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 사역을 일으키는 무언을 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근데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충실하게 살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기쁨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해요. 한 목사님하고 저도 딱 하나 이렇게 지나간 에피소드 가운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난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당시에 지금 극동방송 아직도 이렇게 섬기시는 김장한 목사님 쪽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도사 그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가 어느 날 전화가 하셨어요.
무슨 줄 아냐면 이전도사 왜요? 부산에 성명의 총재가 와서 스탠 무니엠 박사가 와서 부산 구독체육관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내가 미국에 일이 많아져서 내가 못 내려가. 당신이 내려가서 내 대신 통역을 좀 하라. 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가장 큰 집회에 서봤던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도 풍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당시에 제가 50kg도 안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주 이렇게 정말 젓가락 같았어요. 제가. 이런 전도사가 내려가니까 거기 집회 준비하시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실망을 해갖고 아래위만 계속 쳐다보는 한심하다 이거죠. 이 집회를 어떻게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하셨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시더니 그냥 하루만 우선 시켜봐. 하루만 내 귀에다 들리더라고. 하루만 시켜보래. 하루만 시켜봐. 그래서 첫날 거기 가득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통역을 스탠리의 박사 통역을 했는데요. 통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김다운 목사님 빌리엄 통역 잘해서 뜨셨잖아요. 나는 그날 첫날 밤 통역은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보다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통역을 잘했어요. 진짜 통역. 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는데도 은혜를 너무 받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 자, 근데 그 집회에 뒤에 뭐 부산 목사님이 다 와 계신데 뒤에 누가 와 계시냐면 한경기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네. 성령의 그 당시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네. 딱 집회가 끝나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목사님이 이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아주더니 전도사님 참 잘했수다. 한국교회 인재 나수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던 한 목사님의 손, 그 격려. 그래서 잘 하실 길에다. 앞으로 잘 하실 길에다. 그런 격려가,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격려를 받은 격려. 그때 그 한 목사님의 터치, 그 한마디의 격려가 제 안에는 은사들을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네. 소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따라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인생,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인생. 네. 저는 한 목사님이야말로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당신의 은사를 다 발휘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은사를 잘 사용하고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은사를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의 원리. 자, 여기 돌아온 주인이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깁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 5, 2, 1 달란트, 그러니까 매우 적다는 생각이에요. 5, 2, 1.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금 1 달란트면요 20년을 살았어요. 금 1 달란트가 20년의 살라리에 해당되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1 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이건 굉장한 업적. 그죠?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자, 5달란트 가지면 몇 년 살아요? 제가 1달란트 가지면 20년 산다고 했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5달란트면 100년 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긴 거예요, 사실.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5둘 맡겼던 종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겼고 당신들은 과연 내 기대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남겼소. 이렇게 칭찬을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5이나 2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5, 2 남긴 것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사람은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눠요. 큰 일을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잘 얼굴 내밀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교인들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다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섭리하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큰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5도 작은 것이고 2도 작은 것이고 하나도 작은 것이고 다 작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숫자가 더 크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쩌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천국 가서 저는 큰 상 받을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단만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교인들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제가 잘 모르고 얼굴을 모르잖아요. 불성실한 중이죠 사실. 네. 근데 얼마나 교인이 많으냐 적느냐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것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할 수 있는 한 목사님도 그 당시도 말하면 한경기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대교회. 공산당을 피해서 서울로 내려오시기 전에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도 그 교회가 그 당시에 3,000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명. 굉장히 큰 교회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여기 내려와서 이제 피난민들하고 영락교회를 만들고 목회를 하시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저에게 아주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일제시대 말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동방요배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한 목사님 목회를 못할 그런 단계 앞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의주제일교회에 사표를 했어요. 사표를 했어요.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뭘 하셨냐면 그 기간 동안에 자 나도 가끔 생각해보는데 지금 은퇴했지만 설교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뭐 설교할 기회도 하나도 없다. 뭘 하지? 우리 마누라는 은퇴하고도 그렇게 바쁘냐고 자기하고 놀 시간이 없다고 가짜로 은퇴했다고 나보고 정식으로 다시 은퇴를 하고 그렇게 저를 핍박합니다만은 날마다 핍박합니다만 그래서 나 당신 얼굴만 보고 있으면 난 죽어 가서 뭘 좀 해야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한 목사님이 딱 신의제일교회에 놔두고 보리론에 들어가세요. 보리론. 고아들 노인들 돌보는 보리론에 갔어요. 해방될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보리론에서 뭘 하셨을까요? 농사 짓고 땅 파고 흙 파고 거름 주고 분뇨 지기 나르시고
그리고 고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근데 그 일을 너무 즐겁게 하셨다고. 그 일을. 설교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고아들하고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그 보리논에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것도 소중한 일이라. 너무나 소중한 일. 참 그분이야말로 작은 일 앞에도 성실할 수 있었던 분. 작은 일 앞에도 성실할 수 있었던 분. 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 이것이 본문에서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전형적으로 살았던 분 바로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에 충성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 하나만 더 우리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정당한 충성의 원리. 이 칭찬받은 사람들은 정당한 충성의 원리를 붙잡고 살았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충성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정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동기가 있었어요. 정당한 과정을 받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기 쭉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30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속을 파묻었을 때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내어내주라. 거기서 쓸 키우며 이름을 달리라 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그 땅속에 넣는 이것을 파묻었느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못하고 26절에 보시면 주인이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인에 대한 오해. 24절에 나와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근데 뭐 그 한 달란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전능하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까요? 그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참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한국에서 좀 봉사하겠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11월 초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저를 돕던 부목사님이 언덕을 목사님 11월 달을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는데요.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보다 추수감사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뭐예요? 수능시험. 수능시험. 시험 치는데 교회마다 수능시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안 하느냐. 이제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꼭 가고 그러지.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기획을 해보라. 수능시험 기도회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회. 첫날 기도회 딱 끝났어요. 그 친구 그 부목사님 또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 수능시험 학생들을 끝나고 나서 다 앞에 나와서 하나씩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셔야죠.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해주셔야죠.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 이튿날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수능시험 후보자들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 이게 또 줄이 길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딱 앞에 나와 있는 학생에게 제가 머리에 딱 손을 넣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지? 기도할 마음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혹시 이분이 이 학생이 기대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공부는 안 했사오나 시험 치는 순간 갑자기 답이 생각나서 답을 잘 쓰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 혹시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진정을 해갖고 공부한 대로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엉엉거리고 기도를 마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많은 결과를 기대한단 말이죠. 네. 그건 정당한 충성이죠. 정당한 충성. 정당한 충성이라는 것은 공기도서다. 저는 주님이 칭찬하실 때 이 둘 종을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 그냥 충성된 종이 착하고 마음의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죠? 마지막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충성.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 열심 때문에 힘든 공동체가 많아요. 난 그래서 열심히 안 했던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내면 한쪽으로는 좋고 한쪽으로는 걱정이 돼요. 저 열심 때문에 혹시 사고 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잉 충성. 그것도 문제예요. 적절한 충성, 정당한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봤던 이야기 가운데 늘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심리학 교수님 한 사람이 원숭이를 트레이닝 시켰어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를 자기 조교처럼 삼았어요. 잘 심부름을 하고 많이 잡니다. 무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교수님이 잠깐 낮잠을 청하면서 이 원숭이 조교에게 부채 같은 걸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붙이라고. 왜냐하면 거기 곤충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파리가 날아와서 자꾸 한번 쫓아내라고. 영리한 well trained 된 잘 훈련된 이 원숭이 조교가 파리가 날아오면 바퀴 쫓아냅니다. 근데 파리 한 마리가 갔다가 다시 오고 집요하게 계속 교수님 곧장 들면서 올라갑니다. 영리한 원숭이 조교가 생각을 계속 했겠죠. 이러다가 우리 교수님 낮잠 못 주무시겠다. 우리 교수님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파리가 와서 또 곧장 들면 순간이 딱 보니까 짱돌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짱돌을 들었어 이제. 짱돌을 들었어. 그리고 그 파리가 자기 교수님의 곧장에 앉은 순간 짱돌로 파리를 작살냈습니다.
파리만 작살났을까요? 파리. 우리가 웃지만 이런 게 과잉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의 진정한 원리를 모릅니다. 정당한 충성, 선한 합리, 그리고 올바른 과정을 가지고 정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간 곳에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충성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이유, 한 목사님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가 간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남기시고, 제가 한 목사님 생애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대목이 종종 생각이 나요. 자, 이제 일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됐다고 좋아. 일본 사람들 편에서는 굉장한 위협이죠. 굉장한 위협. 그래서 당시에 그 평안도에 그 막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지도자들이 이 평안도에 이 도정을 안정시키고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한경기 목사님을 찾았어요. 한경기 목사님께 이 치리를 맡기자. 혼란한 그 당시에 치리를 맡기자. 와서 한 목사님 앞에 일본 사람, 지도자 몇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목사님이 이 치리를 맡아달라고. 저희가 일본에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리고 혼란하지 않도록 해달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을 한동안 감당하셨어요. 물론 그 후에 이 소련이 다시 북녘땅에 진주하면서 한 목사님이 서울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평안도의 전체 질서를 잡는 일을 몇몇 지도자와 더불어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던 분이라고요. 한 목사님. 저분이면 우리 해치지 않고 잘 이 혼란한 남북을 수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던 지도자, 신뢰할 수 있었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그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나도록, 정치계에도 또 우리들 교계에도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주양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한 목사님 같은 리더십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데요.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 한경기 목사님과 같이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목사님의 발자취를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통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 교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그리워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한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흠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마무리 찬양으로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까. 함께 잘하는 찬양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추양 한경지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이곳에서 북녘땅을 내다보며 기도하셨던 이곳을 산책하시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셨던 가을 햇볕 같은 한 목사님. 그분이 사셨던 삶의 흔적을 우리도 이곳을 산책하고 또 이 며칠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착하지도 못했고 충성스럽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신다.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요동치고 있고 국문은 나뉘어지고 국가의 내일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늘, 염려하기보다 우리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며칠간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와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십니다. 이 짤막한 이 며칠간 주양목회 힐링 캠프에 참여해서 한 목사님을 사모하며 한 목사님이 걸으셨던 그곳을 걷고 엎드렸던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며칠간을 보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평화와 은혜가 통일한국의 평화한국의 내일이 그리고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앞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시 기도 안에 마음이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내일 폐회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최양 세미나에 와서 저는 한경지 목사님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시 한경지 목사님은 북한에서도 신의주 제2교회 대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서울로 오셔서 영락교회를 하셨지만 그분은 항상 그렇게 큰 것 안에서만 인생을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신의주 제2교회에서 그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사임하셨을 때 그분은 보린원이라는 고아들 또 노인들을 돌보는 기관에 들어가서 해방 때까지 그는 작은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는 작은 자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은 자들을 성실하게 섬기느냐입니다. 개척 교회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성실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최선이 미래의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한 목회의 소명 앞에 충성하실 때 우리의 내일이 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